머리가 자꾸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 해도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5월 들어서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있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정들이 다 있는데 그 연령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러 대형마트하고 또 물류센터를 들려봤었어요. 5월 들어서 물류센터는 여기서 멀지 않은 화곡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랜만에 가봤더니 군데군데 달라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문 닫은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이 물류센터에서 파는 판촉물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애용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교회들이 대면 모임을 점점 안 하다 보니까 뭐 주일학교 상품 살 일도 없고 교회 무슨 발표회 같은 거나 행사 그런 상품들 살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물류센터들도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물류센터 가봤더니 제가 애용하던 가게도 완전히 불이 꺼 있고 박스들만 여기저기 그냥 뒤엉켜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와 같아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래서 더 안타깝고 다른 연령대보다 더 애틋하고 소중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청년층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단, 우리 합동측교단 신문에서 기독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 결과를 기사로 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청년들 그 1000명 중에 기독청년 10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앞으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500명 이상의 청년들의 응답 가운데 요인이 5가지로 크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그 다음에 설교 중에 부적절한 언어 발언, 그 다음에 청년들과 말할 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종종 하는 이런 목회자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려고 한다. 1순위가 목회자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제도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하면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가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기성교회들은 너무나 제도적 장벽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려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들이 기성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청년층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신앙 회의감, 교회에 아무리 다녀봤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뭐 섬기고 봉사해도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인 어떤 느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느냐 이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이 목회자였는데 네 번째 요인은 교회 중직들의 외식적인 모습, 바리새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요인은 헌신 강요.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년 때는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헌신 강요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5가지 요인 때문에 1000명의 기독 청년들 가운데 522명이 나는 앞으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봤어요. 이게 한국교회 청년들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대책을 당연히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도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당기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교회가 똑같이 모방해서 그 세상에서는 청년들에게 이걸 하니까 청년들이 혹해서 아주 즐기고 반기더라. 교회도 한번 그걸 해보자 라는 식으로 똑같이 모방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녀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그러면 그렇게 채워지면 청년들도 그렇고 다른 연령들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영적인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느냐?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청년층들의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즐거움들 또는 내가 누리고 싶은 인생의 즐거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청년들이 한창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청년들에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즐기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마음껏 이제까지 못해본 거 해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은 제일 네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네가 건강하고 그만큼 네가 생활에 활력이 있고 그만큼 너에게 재원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너의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다고 보아져요.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그들이 조금씩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젊을 때에 너희가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외모를 가꾸고 싶어서 가꾼다든지 뭐 약간의 성형을 한다든지 내가 번 돈으로 뭘 사고 싶어서 산다든지 맛집에 가서 여기저기 음식점을 다니면서 실컷 음식들을 먹어본다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그동안 안 해봤던 일들 실컷 해보는 것. 네가 그렇게 할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셔. 우리 자녀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면 이들은 어쩌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그걸 가장 나보다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 후반에 이런 반전이 있어요. 오늘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거나 또는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우리에게 그런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우리를 복중에서 생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10개월 동안 복중에서 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사히 잘 출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허락하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그 끝자락에 반전이 있는데 이게 참 보통 반전이 아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반전의 말씀이 같이 9절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9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뭐 이거 약 주고 병 주는 말씀인가? 9절 초반에는 약 주는 말씀 같더니 9절 후반은 병 주는 말씀 같이 느껴지잖아요. 앞에서는 네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기뻐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실컷 해봐라.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을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결국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는 거 그 모든 게 죄라는 말이네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 9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일까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무시하는 내 마음대로만 하는 자유는 그건 방종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오늘 전도서 11장 9절도 말하자면 그와 비슷한 뜻의 말씀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은 네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네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네가 하고 싶은 것 실컷 즐기되 네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되지는 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장만하고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자동차도 사고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굳이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아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기쁨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층은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또는 누리고 싶은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실컷 해봐라. 그 모든 걸 기뻐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네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지는 말라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말로 그렇게 넣으신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컷 하되 무절제하게 너무 즐기다 보면 그건 인생을 망치는 거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네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그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건 해도 그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고 어떤 그 근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즐기다가 인생이 파멸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 10절에 보면 그 근심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젊을 때 이것은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근심은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 근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 없는 상태로 많이 진단을 하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즐기면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어떤 집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모 자녀 형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옷 사 입도록 해주시고 모든 여건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면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도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환경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가진 거나 환경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안 초라한데 내가 가진 환경이나 그런 모든 그런 물질이나 여건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못 누려요.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할 때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청년의 때에 실컷 누려보는 것도 아니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번다거나 그래야 즐기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내 현실은 정규직 채용 거리도 먼 이야기고 알바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하고 있고 또 일하는 곳에 내 이름은 소속이 돼 있지만 돈이 돌지 않아서 백수 아닌 백수로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즐기긴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초라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동창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러죠. 근심에 쌓인 인생으로 그러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근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에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고 이런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근심에서 날더러 떠나라고 하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죠. 일단 그 원론적인 답은 12장 1절로 넘어가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면 그것이 이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머리에다 잘 저장해 두라는 것 이상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하나님을 머리에다 잘 저장해 두라는 뜻 이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무서운 땅에서 너를 왜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너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기억하라는 뜻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도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런 환경으로 너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일단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기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를 보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황금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때가 황금기죠. 돈도 제일 잘 버는 시기, 육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때, 사회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때, 또 내가 어쩌다가 일을 잠깐 쉬어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때가 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사실 청년의 때는 황금기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 더 가깝죠. 아직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 없고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그래도 꿈꿀 수 있는 나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다 열린 그런 시기잖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든 그것을 꿈꾸는 시기든 그때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연령대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원하는 대로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또 많은 시기가 그때예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같지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또 청년 때고 젊은 때입니다. 그럴 때는 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짜증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사실 어쩌다가 가끔 그러면 몰라도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돈을 마음껏 벌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돈을 잘 못 버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근심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답답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 너의 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면 보통 창세기 1장이 기록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해요. 창조주 하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들과 또 태양계, 또 자연 만물,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만 창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도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복중에서. 어미 복중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다 태어난 존재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라고, 나의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직접 빚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분이니 살면서 네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전도서 안에서 소개하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경지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관련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괴로워하라. 이것을
사람이 혹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굳게 있는데 네가 곧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봐. 꼭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죄짓기 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인간에게 죄가 시작됐고 불행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필요하고 곤고한 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죠.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리기만 하면 사람은 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 교만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쯤 되면 곤고한 날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그 곤고한 날이 임하면 뭘 하라고 저기서 말씀합니까? 되돌아보라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 여정도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 가고 있다면 고쳐야 되니까 혹시 내가 누구를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만드신 건가? 그렇게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되돌아보라는 거죠. 연령대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청년의 경우는 한창 일할 나이에 계속 취업이 안 되거나 남들보다 초라한 자기 모습이 느껴지면 그때가 그 순간이 곤고한 때예요. 그 순간이 곤고한 때. 그러면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내가 혹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뭐였는가 한번 찾아보고 어쩌면 기회가 몇 번 왔었는데 내가 별로 내키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차버린 것은 없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또 그런 비슷한 기회가 오면 내가 차버리지 않고 그걸 잡아야겠다. 그런 상황도 다짐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어요. 나를 크게 쓰시기도 하지만 나를 크게 쓰시기 전까지 초라한 일에 먼저 쓰실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그 초라해 보이는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 뒤로는 점점 더 귀하고 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뒤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곤고한 시절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곤고한 날은 또 어느 때일까요? 젊은 때나 늙은 때나 모든 인생기는 다 곤고한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인생기 전체에서 우리 평생 중에서 특별히 더 곤고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진 때예요. 나이가 많아진 때. 그것을 오늘 12장 1절 후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무 낙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 이게 인생의 곤고한 때입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져서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못하는 때, 이제 써주는 것도 없어서 돈도 마음껏 벌 수 없는 때, 그때가 곤고한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때예요.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나이가 많아져서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그런 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라고 할까요? 눈도 침침해져서 이렇게 빛이 있어도 뭔가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시야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그 정도의 연령이 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건강할 때,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상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청년층에게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인생의 어느 기간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매 순간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그때는 왜 더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업장 개업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집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자동차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때는 그러거든요. 돈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젊은 때예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그런 때 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승리의 길로 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노년에 가서도 모세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한창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청년층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젊은 층들이 또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의 대가 끊어진 그런 안타깝고 심각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또 전전긍긍하거나 다른 방도를 찾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또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눈높이도 또 같이 가지면서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계속 접촉하여서 접촉하는 곳에서도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 귀한 영혼들 또 잘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젊은 집사님들과 또 청년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든든하게 이렇게 가정마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우리의 또 모든 일대 또 부모님들께서 세월이 더 흘러서 천국 가셔도 이 2대와 3대 또 그 다음에 태어난 4대 그 후에 5대까지 그 모든 대대로까지 믿음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